믿음이 없이는 믿음의 가사, 이 가사가 참 좋아서 함께 찬양을 드리고 싶어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오늘은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부탁을 드립니다 라는, 제가 평소에 쓰지 않는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께 부탁하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었으면,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 드려보도록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허술함이고 너무 완악한 저의 모습을, 그래서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삶에 치우쳐 있다 보니, 이 땅만 보다 보니까 제가 주님을 놓쳐버렸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삶이 위태와 헛됨과 불안과 초조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주여, 주님을 기다려오니, 주님을 사모하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장소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부족함이 붙잡으시고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앞에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리오니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두 번째 찬양,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유함이라. 우리 충만 찬양 드리면서 주 앞에 나아갑시다. 만족함이
이어서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삼아는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우리 찬양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신옥희 권사님 하나님께 기도 드리도록 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맥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를 쉬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맥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에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맥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울울이 도력 잖고 장막도 검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방 되시라. 영원 보기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나같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맥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할렐루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참 좋으신 주님, 복된 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올해도 여전히 사수전 기간이 왔습니다. 이번 사수전 기간을 통하여 거룩하시고 자비와 인애를 베푸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길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의 임재와 성령 충만케 하시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 밑에 낱낱이 내려놓고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응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를 온전히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오직 믿음을 주시야만 합니다. 자녀가 생선을 달라 할 때 뱀을 줄 자가 누가 있느냐. 악한 아버지라도 좋은 것을 자녀들에게 주신다고 하셨으니 하물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더불어 성령도 주셔야만 됩니다.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요 모든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주님의 참빛을 발할 수 있도록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어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여 이 제단을 잘 세워나가며 복음 전할 때마다 백성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와 함께 사명 감당하여 이 제단의 부흥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확장되어지게 하옵시며 예배를 돕는 손길들, 성도님들의 가정, 사업장, 자녀들의 앞길을 활짝활짝 열어 주시옵시고 다윗처럼 우리의 믿음이 점점 강성해져서 이기는 자가 되어 상받는 성도가 되게 하옵시며 육신이 약한 자,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 손을 얹은 즉 낫게 하신 주님이시오니 모든 질병을 깨끗게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대통령을 비롯 모든 유종자들이 나라와 백성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지혜를 주시어 나라 또한 강성해 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가장 올바른 길로 가도록 말씀으로 이끄시는 목사님 날마다 강건케 하시며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권, 영권, 인권과 물권을 더하시어 사역 가운데 악의 세력들 틈타지 않도록 지키시며 지금까지 구하시는 모든 간구의 소리가 온전히 주께 상달되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기를 원하오며 말씀을 듣겠습니다. 깨달을 수 있는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든든한 반석 위에 잘 세워져 악의 세력들을 능히 대적하여 남은 여생 주님과 동행하게 하실 줄 믿고 의지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으로 사순절 기념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 54면에 있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장모의 치유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함께 주의 음성과 주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자 합니다. 자, 찾으셨죠? 29절에서부터 31절까지만 31절입니다. 자,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정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보면 참 좋다라는 그림 한 장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나왔습니까? 그림. 뭘 그렸을까요? 뭐 같아요, 여러분? 제목은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작품이에요. 누가 그렸을까요?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유명한 고흐라는 작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왜 저렇게 그렸을까? 고흐가 이 눈에 질환을 가지고 있어서 저렇게 보였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저 그림의 중요한 이야기는 이 고흐가 금사빠라 그래요. 금사빠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금방 사랑에 빠지는 사람을 금사빠라 그러는데 얼마나 희한하냐면 만나자마자 자기 마음에 나 저 사람 사랑해 해가지고 어떤 때는 나랑 결혼해 주겠습니까? 라고 말할 정도의 금사빠예요. 그 정도는 좀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이 사람이 천재인데 좀 광기가 있어요. 좀 예민하죠. 그죠? 금사빠는 그런 일 가운데 하나의 사건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의 어머니의 근심거리예요. 이 고우란 이름을 가진 형이 있고 동생이 있는데 형의 작품이에요. 근데 문제는 집안에서는 골칫덩어리입니다. 그리고 고우가 죽을 때까지 유명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자면 그가 죽고 나서야 유명해지고 지금 저 사람 작품을 보면서 와 하고 막 작품 한다 그러면 막 사람들이 몰려가고 야 이거 경매합시다 그러면 아마 몇백억 정도 1,000억 이상 할 수도 있겠죠. 정확한 시세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런데 문제는 그가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 이 고우는 유명하지도 않았고 성격도 희한하고 금사빠이고 그래서 어머니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 여동생은
이 오빠가 제발 집에서 멀리 떠나라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원했고, 떠나자 이제야 우리 엄마가 좀 마음 편하게 지낼 수가 있겠구나 라고 안도의 숨을 쉬었다 그래요. 네, 그림을 그리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이 작품, 이게 좀 어려운 말로 미술사의 인상주의라는 인상주의, 이게 사실로 딱 정확하게 묘사한 게 아니잖아요. 내 눈에 어떻게 보이는지에 따라서 그 인상에 따라서 그림을 그렸는데, 실제로 이 천재의 재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당시엔 천재로 처음에는 저는 인상주의 작품도 아니었고 성격도 희한하고 제대로 돈도 못 벌고 큰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다가 한때는 이 고우가 여러분 목회자로서 활동도 하기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그린 그림 중에 성경, 탁자 위에 있는 성경 그림도 유명한 작품 가운데 하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정상적이었는가? 물론 정상적인 순간도 있었지만은 아닐 때가 훨씬 많아서 집안에도 사회적으로도 다. 그런데 유일하게 희한하게 그의 동생이 이 형님을, 우리 형님은 천재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형님의 천재가 돈도 벌지 못하고 사회생활도 적응하지 못하고 이런 가운데 본인이 일을 하면서 그 일을 하면서 형님의 뒷바라지를 하고, 이 장남인데 장남이 터를 잡아서 부모님도 모시고 부모들에게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 일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동생이 형님 대신에 부모도 도움을 주고 형님을 뒷바라지도 하면서 지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동생이 그 형님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는지 여러분 짐작을 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여러분 아신 것처럼 이 작품의 저자는 스스로 그 우울증을 이기지 못해서 권총으로 자기 생을 마감을 해요. 유명해서 길을 자르는 것도 막 자아상 그런 것도 있죠. 아주 불행한.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그 동생이 이 귀한 이 형을, 우리 형은 그림의 천재야 라고 믿고 있던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어느 곳에든지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격려도 하고, 파리에 있었던 이 동생이 지금 파리에서는 이렇게 인상주의라는 이 흐름이 있어서 이런 그림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고 이런 풍으로 그림이 변화되고 있으니까 형님도 그렇게 해보세요라고 조언도 하고, 다른 사람 말은 아무도 받아들이고 듣지 않고 동생하고 싸우기도 했지만 형 고우가 그래도 동생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서 저렇게 불후의 명작을 남겨서 인상주의의 큰 아름다운 작품을 남겼다 그래요. 유일하게 자기를 믿어주었던 사람, 내가 천재라고, 우리 형은 천재라고 말해주었던 한 사람.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요, 만약에 이 고우 형이 천재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리 믿으면 뭐하겠어. 우리 형은 천재라고 믿으면 뭐하겠어. 그러나 진짜로 이 형 고우가 천재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의 모든 믿음이 뭐죠? 그의 모든 후원이 뒷바라지가 수고가 뭐가 되는 거죠? 꽝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설교 서원에 이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믿음의 예수님이 누군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고우는 그 형이 천재였거든요. 천재로 믿는 것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천재적 재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처럼, 내가 믿는 예수님, 여러분이 믿어야 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인가를 내가 확고하게 알고 있으면 내 믿음도 커지게 되고, 내 믿음이 커질수록 그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에 크나큰 은혜와 은총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누구냐?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나 교회 다닙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희한하게 교회를 이야기하면, 제가 전도를 하면 나가면서 이야기하고 전도지 나눠줘 가면 교회 가라는구나 이런 말을 사람들이 답을 하는 거예요.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닌데 진짜는 교회를 왜 가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를 왜 갑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럼 그 예수님이 누구냐? 여러분에게 누가 나 교회 다닙니다 라고 말을 할 때 똘똘한 사람이 야, 너 교회 왜 다니는지? 너희 교회는 어떠냐?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우리 마음속에 뭐냐면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냐? 여러분은 야, 교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내가 믿는 예수님이 계시는데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너한테 이야기 좀 해주고 싶다. 내가 다니는 이야기, 내가 다니는 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다.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자,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봅시다. 물어봅시다. 성도님에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자, 너무 길죠?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물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물어보라니까요. 물어봐요. 앞뒤로 물어봐요. 예. 누구예요? 우리 권사님. 예. 나의 주인이시. 누구예요? 우리 청년들 누구입니까? 장로님에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 질문에 답을 하기가 뭐라고 대답해야지.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기간 속에서 참 놀라운 것은 아주 강조해서 말하자면 이거예요. 가르침도 막 가르쳐 주시고 놀라운 기적도 행하여 주셨는데 제자들에게 질문을 한 유일한 질문 하나가 있어요. 항상 어떡하라고 가르쳤는데 답을 주셨는데 답을 주지 않고 질문한 유일한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선교사님 뭐죠? 맞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질문을 던졌어요. 보통 때는 다 가르침을 주었죠. 그런데 유일하게 제자에게 질문합니다.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뭐라고 말할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이 교회 다닌 지가 1년, 2년 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 그리고 무엇보다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말해주고 싶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분명한 만남, 지식과 지혜,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고우의 동생은 그 형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가족들에게도 도움도 되지 못하고 부모의 골칫덩을 했지만 유일하게 뭐 했어요? 믿어주었어요. 우리 형은 그림에서 뭐다? 천재다. 사회적으로 실력도 없고 자기 앞가름도 하지 못하고 여자 보면 금사빠에 빠지는 희한한 인간이지만 그림에 있어서는 뭐다? 천재다. 근데 그 고우가 천재였어요? 아니었어요? 천재였어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해서, 그 주제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마다 다 다르죠. 우리 권사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말을 했고 우리 반주자는 또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사순절 기간 속에서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해주고 있는가, 그거를 알아야 되겠고 그거를 제대로 알면 알아야, 제대로 알면 알수록 내가 그분을 향한 나의 믿음과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이 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믿어야 될 이 분,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실제로는 잘 몰라요. 그냥 내가 느끼고 나한테 도움되고 나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정작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과 연구와 탁구음을
진지함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단에도 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른 어떤 힘을 찾으려고 애를 써요. 물론 그것도 하나도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온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는가. 또다시 물어봅시다. 말씀에 집중하고 정말 내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이 대답은 좋은 대답일까? 이 대답은 정답에 가까울 것인가? 아니면 엉터리 답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다시 한번 내 자신에게 또 주위의 사람에게 물어봅시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시작.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세요? 자, 오늘 저는 마가가 우리에게 주었던 해답 하나를 이미 여러분에게 주었어요. 지난번에 주었죠. 자,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 1장 1절에 보니까 마가는 우리에게 답 중에 하나를 우리에게 주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들을 수 있도록. 저는 읽지 않을 거예요. 시작. 좀 더 크게 들려주세요. 시작. 거기에 답은 뭐가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여러분에게 마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어쩌면 좀 다른 면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보면서 어떤 것들을 더 생각하냐면, 이 고은은 천재라고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천재예요. 요사이 말로 하자면. 좀 경건스럽지 않은 단어일 수도 있겠지만 제 설명을 좀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다시 말하자면 천재는 일반적인 사람보다 뭐하죠? 탁월하고 특별하고 유일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너무너무 좋아요. 아직 제 마음속에 마가가 고백했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정점에 내가 도달했느냐라고 생각할 때 제 자신이 뭐 여러분 기준에 모르겠지만 제가 가지는 저의 기준에 그래요. 마가가 정말 터뜨렸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의 정수까지 내가 도달할 정도의 복음의 경지까지 도달했느냐라고 말할 때 저는 아직 더 올라갈 게 많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에게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그걸 전혀 모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어떤 수준, 마가가 말해주고 있는 그 수준까지 내가 도달했느냐라고 말할 때 나는 아직 도달하지 못한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가야 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한 것들을 알고 체험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또 사순절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는 해주고 있어요. 어떤 점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차별되어지고 천재적이고 특별하고 유일한가, 그것은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전해줄 수가 있고 또 이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천재적인 특별한 유일한 이 진리 가운데 여러분 거하여서 이 사순절이 그래도 좀 특별할 수 있는 그런 기간으로 2024년을 보낼 수 있는 주의 귀한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한 사건 가운데 여러분 질문 하나 던져볼까요? 질문. 목사님 뭐 자꾸 질문만 던지고 말하기도 좀 어려운 거, 쉬운 질문도 안 던지면서 질문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는 이 날이 무슨 요일일까요? 실제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무슨 날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데 안식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29절부터 읽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마가복음 전체 문맥을 해당해서 일어난 사건이죠. 그런데 21절 마가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 안식일에 해당해서 나온 후에 29절이죠. 그러니까 이 날은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입니다. 그렇죠? 그 안식일에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이 베드로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열병으로 앓고 있는 안식일은 어떤 날인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방랑과 전쟁이 종결되고 마음과 몸이 함께 평안을 이루는 상태를 이걸 안식이라 그래요. 몸도 마음도 몸도 마음도.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안식일인데 여러분 이 장모 아파서 열병으로 끙끙 앓고 있습니다. 얼만큼 심한 열병인지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쉽게 일어날 수 없는 병이에요. 그 열병으로 이 사람이 병을 앓고 있으면 또 장모님이 그렇게 병에 들어져 있으면 그 집안이 안식일일까요? 안식일이지 않을까요? 마음이 평안할까요? 몸이 평안할까요? 평안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 집안에 뭐를 주냐면 참된 안식을 말로만 생각으로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집에 뭐를 주었어요? 안식을 주었어요. 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정해놓으신 놀라운 것들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밀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장이 되어지면 겁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월급날 돌아올 때가 겁이 나요. 돈을 쥐어야 되니까. 받는 사람은 기다리고 있지만 여러분 주는 사람은 도망가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 첫 번째 예배당에 월세가 최고 정점을 찍었을 때가 180만 원이에요. 180만 원이 없어져요. 그날이 20 며칠인데 그 주간 되면 저는 짜증이 나요. 여러분은 모를 거예요. 왜? 그냥 공돈이 나가는 것과 똑같은 느낌이에요. 물론 내가 그 건물을 쓰니까 건물주한테서는 어때요? 그날이 기다려지는 날이지만 돈을 쥐어야 되는 제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안식이 없는 거죠. 안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노동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 사장은 계속 일하도록 일주일 내내 일하도록 더 열심히 하다 이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 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안식을 만드셨어요. 일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하루 24시간을 온종일 뭐 할 수 있도록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아이들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얼마나 놀랍습니까? 다른 모든 곳에서는요 이러지가 않아요. 안식일 자체가 없어요. 왜? 사장 같은 사람으로서 황제, 군주 모든 사람은 한 시간이라도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날을 주었어요? 안식일을 만들어서 내 몸도 마음도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심지어 무엇조차 일하는 짐승도 그날을 일하면 안 되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그만큼 탁월하고 놀라운 날인데 오늘 이 베드로의 장모 집에는 뭐가 없어요? 몸이 아픈데 어떻게 안식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집에 찾아오셔서 뭐를 주었어요? 그 안식일 날에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안식을 누리고 체험하고 안식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그 병에서 치유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을 체험하는 주의 귀한 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안식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영원한 안식을 이 땅에서 맛보고 체험하게 하고 그래도 이 땅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다시 그 안식을 가지고 오시는 것이 재림의 그날이죠. 여러분, 그 안식의 날에 여러분 들어가는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들어갈 수 있습니까?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주시는 것은 그 안식과 평안이에요. 안식과 평안.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사람들은 자꾸 뭐가 불안하고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우울해지고, 저는 저 고울을 보면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성령책 그림도 그리고 예수를 전하기도 했지만 이 고의 심령 속에서 정말 안식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만났다면 그 인생은 또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그가 살아있을 때 죽지 않고 그 예수로 이겨나갔다면 아마 그의 생전에 많은 존경과 명예와 박수를 받았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내 삶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주해 주시는 안식,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병마가 있다면 주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안식의 놀라운 역사를, 기적을 체험하는 주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속에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들로 힘들고 괴롭고 상처가 되고 의미가 없고 바쁘고 분주하고 있다면 하나님, 저에겐 정말 필요한 것이 안식입니다. 그 안식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사람들이 참 얼굴이 밝고 빛나죠. 여러분, 주님의 안식 가운데 있지 못하면 여러분 내 삶이, 내 얼굴이 마귀가 되어져요. 우울해지고 짜증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 아내가 지난주 있었던 이야기가 참 떠오르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어떤 모임에 가서 이렇게 있다가 마스크를 끼고 있다가 이제 밥을 먹어야 돼서 이제 마스크를 오픈을 했어요. 그 마스크를 오픈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러더래요. 아니 어떻게 마스크도 끼고 있는데 이렇게 입술에 이렇게 깨끗하고 예쁘고, 예? 이렇게 그냥 있는 거 보고 나서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이야기하니까 또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말하기를 좋은 화장품 쓰나 보죠. 그렇게 말하더래요. 좋은 화장품을 쓰고 있나 보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 좋은 화장품이 뭔지 아세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화장품이 최고로 좋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길 가다 보면 아, 저 사람 예수님 믿고 있는 사람이구나. 차이가 나요. 왜? 그 마음속에 주의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 차게 되니까 그 얼굴이 빛이 나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근심할 때가 있죠. 저라고 왜 근심할 때가 없고 여러분이라고 인생에 근심하지 않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근심의 때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때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원한 안식을, 그 안식의 세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평안과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채워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삶의 빛남과 내 삶의 안식과 평안을 얻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내 삶에 들어올 때, 우리 집에 들어올 때 우리의 가정이 어떤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문제가 있더라도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희 집안에 큰 문제가 없는데요, 여러분 모르고 있는 거죠. 나도 모르게 내가 점점 그 높은 경제의 평안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내 얼굴이 더 기쁨과 만족과 감사함으로 살지 못하고 그냥 근심에 눌려서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상처에 눌려서 살고 있는 거예요. 내 얼굴이 좋은 화장품을 써서 더 예쁘게 더 빛나게 살아갈 수 있고 더 용기 있게 더 감사하게 더 희망적으로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내 삶에 그냥
모퉁이에 계시다 보면 여러분 내 삶이 믿기는 믿는데 그 속에서 빛남이 없는 거예요. 빛남이. 그래서 여러분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어떤 때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 속에 안식의 충만함이 할렐루야 안식의 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나는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고 너도 있냐 나도 있냐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어떻게 이렇게 빛나냐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안식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든지 우리는 자랑할 수가 있어요. 나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있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너도 인생에 꼭 그분을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주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안식의 은혜를 체험하고 멋진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제가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 말씀을 증언하고 준비하면서 제가 믿음의 생활에 제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기도 제목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릴 때부터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목사가 된 지 그렇게 오래되다 보니까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병이에요. 저만 가진 것이 아니라 모든 목회자가 다 가지게 되는 어려움이고 위기입니다. 그게 뭐냐면 둔감해진다는 거예요.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 내 영혼의 민감이 떨어지고 둔감해져요. 당연히 그렇지 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내 마음속에 존경하는 마음과 두려운 마음으로 그분 앞에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드러나지도 않잖아요, 여러분. 그죠? 지금은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여러분 볼 수 있어요? 목사님 멀쩡한가 보다, 목사님 괜찮나 보다, 잘 지내고 있나 보다 라고 여러분이 보이지만 그게 전부가 아닌 걸 내가 알거든요. 근데 누가 감히 뭐라고 말하겠어요? 흔히 말해서 누가 지적을 하겠어요? 누가 그걸 볼 수 있겠어요? 진정으로 충고를 해줄 수 있겠어요? 아무도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나는 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너무너무 둔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이 제 마음속에 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조금씩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 그럴까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살아계셔서 제 기도를 들으시고 네가 정말 나를 경외하며 살기를 원하는구나 그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작은 액수지만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 가운데 또 하나를 얻어서 감사의 헌금을 드렸어. 또 다음 주에 또 되면 또 뭔가 감사의 제목으로 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죠. 왜 그럴까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고 내가 바라고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도 꼭 이것만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에게 뭐를 주시는 분? 안식을 주시는, 참 안식을 주시는 분.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의 그 놀라운 세계 속에 들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의 귀한 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보다는 나이가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뭔가 빛남에, 나이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아름답고 귀한 빛남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자로서 참 속상하고 안타까운 것은
이 좋으신 주님께서 계신데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은 것보다 더 빨리 내 빛남이 사라져 버리는 것. 모세가 그 얼굴이 빛났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진짜로 빛이 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빛이 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향기가 나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 삶 속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우리 삶 속에 참다운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놀라운 안식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그 빛남을 가지고 빛남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식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천재적인 탁월한 유일한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제가 지난주 제가 책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 책 진짜 몇 페이지냐면 여러분 이 책을 제가 한번 사봐왔어요. 무려 700페이지에 해당되는 책이. 제목이 뭐냐면 내 심장을 향해 쏴라라는 영어로는 Shot in the Heart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다 읽지도 못했어요. 근데 제가 이 책을 한번 사서 읽어봐야 되겠다. 이 두꺼운 책을 보면서 내가 한번 도전해봐야 되지 하면서 도전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특별한 이유.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책이 어떤 책 같아요, 여러분? 제목만 봤을 때 내 심장을 향해 쏴라. 무슨 내용 같아요, 여러분? 뭐 총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 물론 맞기는 맞았는데 이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이분이 어떤 상을 받았냐면 전미 도서 비평가 협회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두껍긴 하지만 뭐 상 받았으니까 뭐 읽을만한 가치는 있지 않겠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 집안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집이 범죄 집안이에요. 사람을 죽인 집안. 이 집안의 이야기가 아주 참혹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여기 나와요. 근데 이게 소설이 아니고 사실 넌픽션이에요. 단지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미국의 사건. 그리고 얼마나 이것이 문제가 되냐면 사형제도가 다시 살아나야 된다. 사형시켜야 된다. 그 이야기에 엄청난 물꼬를 튼 사건.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심장을 향해 쏴라. 총살인 사건 이런 데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이 끔찍한 사건의 이야기를 사게 되었냐. 결정적인 계기가 하나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면 뭔가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 집안에 이 길모어라는 사람인데 이 집안의 막내가 저자예요. 근데 자기 집안이 다 범죄에 얼룩져 있고 다 살인사건에 얼룩져 있고 그런데 유일하게 자기 자신과 유일하게 자기 형이 그 범죄 집안에서 범죄자가 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는 막내다 보니까 형들과 살았던 누나들이 살았던 그 시대와 동떨어져서 멀리 떨어져서 그 집안의 분위기, 집안의 범죄 왜냐하면 아버지가 폭력해서 어머니 때리고 어머니 자식 때리고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자기는 그런데 그 폭력적인 집안이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 폭력의 영향 속에서 떨어져 있었으니까 이렇게 범죄자가 되지 않았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그의 첫 번째 형이 범죄자가 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은 다 살인, 수많은 범죄에 얼룩져서 있는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형도 진짜로 큰 형이 제일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가장 많았어요.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매를 맞고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그런데도 아니었어요. 이 형이 어느 날 가게에 갔어요. 집이 가난하다 보니까 뭐 하게 되냐면 여러분 배고프다 보니까 아이들이 사탕을 먹고 싶잖아요. 그래가지고 가게 가지고 사탕을 탁 훔쳤어요. 여러분 도둑질 해본 적 있습니까? 뭐 훔쳐본 적 있어요? 뭐 저희같이 시골에 살았던 사람은 3회 정도는 좀 서리하면서 살았는데 사탕을 딱 했는데 가게 주인이 딱 보고 잡은 거예요. 요놈 딱 잡아가지고 너 경찰서 가야 되겠다. 내
부모님한테 너 도둑질한 거 알려줘야 되겠다. 형이 지금 큰일 났어. 경찰보다 더 무서운 게 자기 아버지 어머니인데 그 사실을 아버지 어머니가 알게 된다면 자기는 죽은 거예요. 또 얼마나 많이 매를 맞을까. 이 두려움 속에서 형이 떨고 있는 그때 이 가게 주인이 딱 잡고 나서 하는 말이 내가 너에게 숙제를 내주겠다. 네가 경찰서 가고 부모한테 이러지 않을 테니까 3일 동안 이 가게에 와서 이 시간에 가게 청소해라. 그러면 내가 말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형은 얼마나 좋아요. 이거 알려줬다간 아버지한테 죽살이 매를 맞아가지고 그런데 그걸 하지 않겠다. 그래서 3일 동안 와가지고 가게를 청소해 주었어요. 가게를 청소. 첫째 날 청소해 주고 둘째 날 청소해 주고 셋째 날 청소해 주고 이제 다 끝나게 되어서 이제 주인이 가게 하는 날이죠. 그런데 주인이 청소를 다 하고 있는 그 아이한테 훔친 사탕을 듬뿍 잡아가지고 그 아이 손에 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이렇게 이해를 했으니까 내가 너한테 주는 임금이다. 너도 내가 말한 것처럼 청소하는 걸 잘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너한테 이거를 주는 거야 하고 그 사탕을 그 아이한테 주었대. 이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형이 가장 나쁜 사람이 될 수 있을 수 있는 그 가능성 중에서 진짜 나쁜 사람이 돼야 될 그 형이 그렇게 되지 않은 가장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 형이 그렇게 살인 범죄자가 되지 않았던 유일한 기회가 있고 계기가 있었다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 가게 사탕 가게 주인이 우리 형에게 그 일을 그런 사건을 해준 것. 이 가게 주인의 친절과 사랑이 그 형을 살인마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준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는 참 여러분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가 있어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이렇게 조금 경건스럽게 딱딱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3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31절 말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켜 주었어요. 저는 새벽에 잠깐 말씀을 드렸던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이 그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신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잡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당시에 연구를 해보니까 랍비들이 와서 환자를 신방하고 오는데 열병이 걸려져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면 그 침대까지 가지 않고 마루에 가지고 기도를 한다는 정도로 되어 있다고 역사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환자가 있는 그 침대까지 왔어요. 침대까지 온 것만 아니죠. 그 환자에게까지 왔어요. 그 환자에게까지만 온 것이 아니라 뭐 하셨어요? 열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 환자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었어요. 저는 주님께서 제 손을 잡아주시더라고요. 내 인생에도 열병처럼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제 손을 잡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곳에 찾아온 것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다른 수많은 사람들은
그 병에 걸릴까 봐 그 병을 치유하기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저 마루에 서서 아이고 병 들어서 얼마나 힘들고 고생 많으십니까? 제가 여기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딱 꿰뚫어 버리고 그냥 오시는 거예요. 성금. 여러분에게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오셔가지고 아이고 그렇습니까? 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죠. 그 열병을 앓고 있는 그 여인에게 여러분 남녀차별이 심한 그 당시에 이렇게 가까이 오는 거예요. 가까이 오셔서 뭘 하십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손을 딱 잡아서 일으켜버리시는 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이 저자는 그 사탄 가게 주인 한 사람의 친절과 사랑으로 그 범죄가 될 수 있는 가장 확률적으로 높은 사람이 범죄자가 되지 않았어요. 잡아준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내 인생에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믿으셔야 돼.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것이 한국이지만 절대로 믿어도 발등 찍히지 않으신 우리 주님께서 이 사순절에 우리에게 오셔서 잡아주시는 거예요. 쓰러져 있고 넘어져 있는 것, 여러분 그게 주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의 찬스임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순절을 맞이하는 이때에 내가 예배하고 내가 찾는 그 예수님께서 과연 누구신가? 그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병든 자의 손을 찾아서 그 사랑과 가까이 다가옴으로 친절로서 다가오신 것을 서슴지 않고 행하십니다. 그래서 누구에게까지 찾아오시는 거예요? 나에게도 찾아오셔서 나를 잡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이런 귀한 신앙적, 역사적, 기적적 사건을 꼭 체험하는 믿음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떤 삶 속에도 주님께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행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 인생에 두려움이 없고 우리 인생의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게 되고 주님께서 제정하신 안식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예수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찾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의 병으로 앓고 있다면 주여 이 병의 하나님의 기적으로 체험하여서 하나님의 치유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 몸의 평안과 안식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안 될 거야 저건 안 될 거야 하는 미리 여러분이 결정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내가 결정하지 말란 말이에요. 안 된다고 결정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들어도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고 주님에게 나아가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증인하는 증인으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간증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은 다윗처럼 점점 강성해지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런 귀한 신앙으로 사순절을 맞이하고 사순절을 가슴에 품고 사순절의 증인으로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증언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 의지하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85장 함께 찬양 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하고 무엇보다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시고 건강 주시고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시간과 은총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드린 모든 심령들 주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여 주어서 하나님의 안식을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가정 찾아가 주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 가운데 다 거할 수 있도록 몸의 안식, 마음의 안식, 지약으로부터 안식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지 못한 백성들에게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백성 다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물 드린 모든 자리 몸이 연약합니까? 주님께서 이 시간 찾아가 주어서 깨끗하게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잡아 일으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과 마음이 괴로움과 고통과 상처와 주님의 아버지 낙심과 포기와 좌절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께서 힘과 용기와 담대함을 주어서 주여 주시는 안식의 세계 속에 온전히 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11조의 귀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의 모든 예배당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건축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사명 감당하는 선교의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경외하는 귀한 마음을 주심을 감사하고 매주 한 영혼을 위하여 주 앞에 귀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보내는 선교사 역할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 선교적 사명, 증인적 사명 잘 감당케 하심을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축복이 동일하게 역사할 수 있게 하시고 온 땅의 주의 복음이 아버지 이 지역의 주의 복음이 가정의 주의 복음이 흥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금식하며 금식의 귀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사순절에 금식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크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한 주와 주신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또 한 주간 직장에서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 힘과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우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다 될 수 있도록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직장을 복되게 하셔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 보아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면서 삶의 예배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귀한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다윗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시내가 예심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 자, 우리 몇 가지 교회 소식 함께 보고요.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말씀의 사람 되시기를 기도하고 또 나아갑니다. 다음 주 우리 예배 순서 우리 기도자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항보영 장로님 다음 주 기도시고요. 그리고 성찬식은 우리가 4월 짝수 달인데 우리 고난 주간이 있어서 이번에는 3월 21일 주간에 고난 주간 시작하는 날이거든요. 그때 성찬 주일을 통해서 내 죄를 용서하신 또 나를 사랑하신 주를 기념하면서
함께 성찬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말씀 나눔 오후 시간 우리 김종호 집사님, 오늘 또 다음 주는 김경모 집사님 또 함께 동참하시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앞에 나가서 너무 어려우시면 저에게 좀 도움되고 또 기억나는 말씀 구절 알려주시면 또 그걸 중심으로 함께 또 말씀의 나눔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점점 더 강성해지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릴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자리를 하셔서 헌신의 기도를 드리며 세상에 삶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마가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집안에, 장모의 집안에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셨어요. 그리고 다가오셔서 주의 사랑과 친절함으로 잡아 일으켜 주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의 삶에도 병마로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잡아 일으켜 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안식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또 그리고 그 안식을 온 세상에 증가하는 주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주여,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건과 증거와 증인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때 하나님의 안식이 여러분 삶 속에 가정 위에 가득 찰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계시게
벌떡 일어날 수 있도록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의 안식의 세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믿음에 둔감해져 버렸습니다. 주여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안식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아버지 주장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안식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귀한 백성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죄 몸된 교회 위에 이 지역 위에 선교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